화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이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벌써 열려가지고 우승자가 다 가려졌어요. 그 청량특급 그 에르페가 우승을 했는데 2시간 7분 16초로 우승을 했다고. 그런데 8시에 출발해가지고 10시 10분경에는 벌써 이렇게 우승자가 다 가려졌습니다. 4번째나 우승을 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달리기에 관한, 마라톤은 아니지만 달리기에 관한 건데,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달리기가 좀 일진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렇게 일치를 시킨 셈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나 젊었을 때에 다 달려본 그런 경험들은 있을 겁니다. 이 달리기 달려보지 못한 사람 있나요? 다 이제 뛰기도 하고 달려본 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달리기가 예상외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그러네요. 이 달리기를 하면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데, 이게 뇌 건강에도 좋고 육체 건강에도 좋고 육체 미도 아름다워지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수명까지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심장병도 예방시켜 주시고 건망증 예방,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다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을 갖는 게 이 달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우리 교회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달리기를 이제 적당하게 하고 벌써 운동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다른 운동도 많이 한 후에 좀 달리기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지난 가을까지는 산에 가서 잣나무숲 밑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한 10분 정도 막 뛰어요. 거기까지 걸어가서 이제 뛰는데 가끔 그렇게 합니다. 또 더 이상 뛰면 또 힘들고 그러는데 마음에는 이런 이제 대회에 나가서 단축마라톤 10km 있지 않습니까? 그 10km를 달리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달리기가 우리 몸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게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달리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은유적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달린다. 또 인생도 우리가 달리는 인생도 경주와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이게 달리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상외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달린다는 것이 눈에 팍 들어오더라니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지고 먼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도대체 어떤 장면인지 그 당시에 이제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팔레스틴 지도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사해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자란 나사렛이고 그리고 여기 가나 첫 번째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잖아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좀 과장법도 좀 심해가지고 크긴 크지만 여기 바다는 잽이 안 되죠. 이쪽이 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갈릴리 호수지만 바다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디베리아는 그때 정치 수도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이제 가진 않으셨고 가버나움이 이게 이제 거기 예수님의 행동 사역의 핵심 본부고 여기에 이제 집이 있는데 아마 그 집은 베드로 장로 집인 것 같은데 거기를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게네사렛입니다. 여기 이제 더 크게 보면은 확대 이제 줌으로 확대해 보면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디베리아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가 게네사렛, 여기는 기노사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여기 집에서도 활동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변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또 해변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게 뭐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제 힘들어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말이야. 일만 해서도 안 돼요.
일도 하다가 좀 쉬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대 떠나라 뭐 쉬라 이런 말 있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쉬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버나움 이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아마 한적한 곳에 가는 게 이쯤 간 것 같아요. 여기 게네사렛하고 중간쯤 되는 이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이름이 저기 가는 걸 보고 막 달려갔다. 여기 도보로 달려갔다는 말로 되어 있는데 발로 달려간 거죠. 옛날에 달려가는 것 가운데는 말을 타고 달려갈 수도 있고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하기가 힘드니까 주로 이제 몸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제법 먼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4-5km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를 막 이제 달려갔으면 거의 10km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달려갔습니다. 왜 이 양반들이 거기에 달려갔겠어요? 좀 늦지막하게 가면 안 돼. 걸어서 천천히 힘든데 왜 달려갔는가 하면은 여기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 달려가야 꼴을 먹을 수도 있고 물도 마실 수가 있게 되고 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한 목자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삭군 목자들은 있는데도 선한 목자들은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된 꼴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떠나가 버리니까 이 양떼들이 그냥 방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려지는 겁니다. 꼴을 먹으러 갈 수도 없어요. 양들은 어디가 오는지도 모르고 잘 안 모여가지고 근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먹으러 갈 수도 없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헤매이는 바람에 이제 길까지 잃어버립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음식을 마셔야 되는데,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굶주리고 길을 잃어버려서 심지어는 흉포한 들짐승의 밥까지 된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달려나온 무리들, 큰 무리가 된 거예요. 달려가지고 모여있는데 큰 무리가 됐는데 이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신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불쌍히 여김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뭔가 장애가 됐다, 뭐가 병에 들어가지고 낳았다, 아프다, 병약하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정말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이런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너무 집중해서 가르치시고 사람들도 집중해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날이 벌써 기울어진 거예요. 근데 날이 기울어져서 거기서 집으로 보내면 1시간 2시간 걸려가지고 캄캄할 때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이게 길에서 지내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뭐 먹을 거 없냐 했더니 제자들이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옳다 가져와라 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축사를 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앉아 해가지고 50명 100명씩만 무리 지어 앉게 했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떡을 떼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직접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무리들에게 다 나누어줘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숫자가 나오는데 5병 2어 아닙니까?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5자, 2자를 우리가 들어가지고선 연상되는 게 없죠. 우리는 3자, 7자 해야 삼복, 7, 행운의 숫자 이렇게 딱 나오지만 그 유대인들은 5자, 2자 딱 하면 이게 뭔지 압니다. 뭐겠습니까? 오이. 모세오경. 2. 율법과 선지자. 딱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2 그럼 뭡니까? 제자가 이제 막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니까 12이면 12지파. 12지파. 김인석 씨. 예.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은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 모세 오경, 이 구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셨다. 먹이셨는데 넉넉하게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이시고도 이렇게 남을 정도로 이렇게 먹이셨다. 근데 먹이는 과정에서 직접 먹이시는 때지만 이게 기록된 때는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먹이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요즘은 누구를 통해서 먹이게 되나요?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 말씀 선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먹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누어져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주시게 됐다는 이런 식으로 이게 묘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굶주려서 불쌍히 여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먹이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어느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면 신약의 말씀.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선포해 주시고 그걸 새롭게 가르쳐 주셨고 이 가르침을 기초로 해가지고 세워진 게 이제 신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대단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됐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이제 상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것을 넘어서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트리십니다. 그냥 박살내셔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방법을 제대로 잘 몰랐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교훈,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고정관념과 상식들을 깨뜨리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보니까 우리 이웃들 가운데 다 자기 주위 가운데 좀 약간 정신이 좀 부족하고 머리가 좀 떨어진다든지 또 뭘 잘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따 시키죠. 병신이라 그러죠. 바보라 그러죠. 이게
보통 상식이고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보라 그러고 멍청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까지 떨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르칠 때에 정말 자기가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냥 간음, 요즘 이제 미투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뭐 성폭행, 성추행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데, 우리는 보통 간음을 진짜 몸으로 간음하지 않으면은 간음 안 한 줄로 알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다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마음으로 간음을,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만약에 미투 운동, 미투에 걸렸던 사람들, 가해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명심했으면 이런 일에 안 걸릴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면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강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섬겨라 그랬어요. 이게 대단한 역전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보통 사람은 전부 다 미래의 마음,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함께 여기에 와 있다. 이걸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마지막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적으로 돌이키면 그 나라는 너희들 것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또 우리는 강한 자들,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보통 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도 자기 집에 초대하는데 별 볼일 없는 사람 초대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 자기 집에 초대하려고 그럴 땐 대단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만 초대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갚을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초대해라 말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이웃은 나로부터 재가지고 내 친구, 형제, 친척, 그리고 동창들 뭐 이렇게 나가고, 우리 그 고향 사람들,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이웃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저기 강도 만난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로부터 네가 이웃이 됐냐, 네가 친구가 돼봤냐 말이야. 그 사람의 친구냐 말이야. 이렇게 친구의 개념도 완전히 이렇게 뒤바꿔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담하게 가르치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상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깨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위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서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가람이나 목마름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말씀, 생명의 양식, 자유와 진리의 복음을 받아 먹으셨습니까? 다시는 가람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전을 향해서 뛰어나올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유, 생명, 진리,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갖는 것들입니까? 정말 생명, 이거는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의 생명, 목숨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걸 얻어야 되는 겁니다. 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자유 아닙니까? 자유, 하나님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대단한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또 자유케 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고 나오는데 정말 이 양반들처럼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뛰어나와서 정말 주님을 기다릴 정도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뛰어나가게 될 때에 그분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받아 먹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뛰어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이제 떡을 배부르게 먹은 이런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또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오늘 읽을 말씀 아니고 그 이후에 보면 53절부터 56절에 나오는데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또 여기서 이제 사람들 다 보내놓고 오병이어를 끝난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 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는가 하면은 저기 그 벳세다로 가라고 그래서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날 밤에 막 풍랑이 불어가지고 겁내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위로시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착했는데 벳세다로 못 가고 어디로 왔는가 하면은 게네사렛으로 도착한 거예요. 아까 게네사렛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착했는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양반들은 아까는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 떡을 받아 마시고 영의 양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이제는 다시 또 뛰는데 어디로 뛰어들어다니는가 하면 동네마다 뛰어들어다니는 거예요. 막 동네마다 뛰어들어다녀가지고 거기 가는 데마다 병자들한테 막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가지고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는 이런 사람들은 병상처럼 메고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거기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병자들도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만 이렇게 만지더라도 이 양반들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 양반들이 막 뛰어돌아다니는데 우리 예수님도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 이 소식을 정보를 듣고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뛰어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냥 뛰어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은 저리 가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들으면서 뛰어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가 있는 곳으로 이 병자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먹은 사람들, 이런 양반들도 자기의 안테나를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로 고정시켜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로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사람들을 거리로 인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예수님의 뜻이 뭔가? 예수님 뭘 하시는 건가? 또 나는 뭐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불우한 이웃들, 아직도 어둠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장애인들, 병자들을 거기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먼저 언제나 우리의 안테나를 예수님에게로 고정시켜서 정말 예수님의 뜻이 뭔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고 계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것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정말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얻고 그래가지고 정말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데리고 와서 서로 형제 우애를 나누는 이러한 공동체,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뛰어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병자들을 데리고 온 거. 이건 보면은 요즘 말로는 전도, 봉사, 섬김, 이게 한꺼번에 어우러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하러 돌아다닙니까? 이 병자들 보면 아직도 병에 걸려 있구나. 불쌍하구나. 이거 장애인이구나. 이거 혼자 살지 못하니까. 그 당시 장애인이고 이러면은 이게 완전히 거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외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데 이게 움직이지 못한 사람은 메고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일들도 마다하면서 이 양반들은 그렇게 해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는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예수님, 가장 낮아지셨지만 최고로 높으신 분,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초청하셨는데 어떻게 어영부영하거나 한눈을 팔거나 두리번거리거나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 걸으며 달려가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져서 대학생 때 졸업반 때죠.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한 이후에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는 그때 내가 12시에 자건 11시에 자건 1시에 자건 딱 4시에 깨워주시는 거예요. 4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창문에다 얼굴에 세수로 딱 하고 씻거든. 그냥 이 성경 들고 교회를 향해 가는데 그때까지 어두컴컴하지 않습니다. 그때 10월달, 11월, 12월 이러니까 겨울소리가 더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로등이 좀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젊었으니까 막 쏜살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가는 게 이게 좋은지 몰랐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이 말씀이 막 기억이 날 정도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 뛰어갔었어요. 하여튼 거기 제가 사는 동안은 그런 식으로 늘 아침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뛰는 것은 물리적인 뛰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에 열심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냥 부지런하게 달려가는, 걸어가는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고자 하는,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하고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는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그분에게 나아가도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이제는 살리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신앙의 경주를 가장 잘하는, 주님께 달려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이렇게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